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억 상실에 걸렸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그러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잊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끌려가 차마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추역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당연히 삶을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소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해서 속절없이 물러나는 폐장병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소명을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 세월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포로 생활이 잠깐의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무려 8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80년의 세월을 나라를 잃은 채 포로 신분으로 우상이 가득한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민족성 또한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무려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은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소명도 변질되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이 희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뚜렷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찾을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잃어버린 소명을, 희미해진 소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에 불과하죠. 소명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평생 포로로 살아갈 것만 같았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책임자로 고레스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향한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17절에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평강을, 공기를 가득 찬 물과 같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는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집중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지금의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달려가는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어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진실되고 충성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